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해 저희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기뻐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언제가 기쁘신가요? 네, 최소한 지금은 아니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지금이 기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좋은 데로 휴가를 가거나 또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받게 되거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주위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좀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상상만 해보아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씩 사라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사라지고, 또 어느 순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고,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삶이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아마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그 환경, 우리의 상황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프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환경과 기쁨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참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편리함은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기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요, 염려할 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저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영혼은 단순히 좋은 환경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일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 사실 우리는 어쩌면 기뻐하기는커녕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느꼈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도 부단히도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걱정, 재정에 대한 부담, 미래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삶의 신분과 건강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웃으면서 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가면을 쓴 그 얼굴을 하면서 우리가 미소로 지어서 대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유도 없었어요.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보다 자신의 위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매임이라는 건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뉴욕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병원 속에 병원의 침대에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병원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떤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도 묵상하고 우리가 외우고 그렇게 살아가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쉽게 낙심하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낙심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픈 몸만 바라봅니다. 불안한 미래만 바라봐요. 답답한 현실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더 바라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의 크기는 더 커져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연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무너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감옥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환경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기쁨은 사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일이 잘 풀려서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고난과 기쁨, 그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짝이 지어서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참 이런 종종 슬픔과 고난과 이 기쁨을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고난이 끝난 후에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늘 환경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섭리를 바라보기보다 그냥 그저 자신들이 먹을 것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보며 불평했고, 늘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인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반드시 어려움이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에게로부터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에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셔야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바깥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던 엘리야의 절망 속에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폭풍에 휩쓸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과도 같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만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기쁨의 근거를 너무나도 변하기 쉬운 것들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변하죠. 건강도 변하죠. 사람의 마음도 변하죠.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불안정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쁨의 근거로 삼으면 우리의 기쁨도 그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좀 기억하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자, 12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보통 사람이라면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실패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감옥을 실패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통한 새로운
통로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묶여있지만 복음은 묶여있지 않았고, 자신의 발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 황실을 지키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한 중심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마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바울 곁을 지키던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소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의 전달을 됨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성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심지어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짜증이 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해요. 18절 말씀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는지,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왜 내가 손해보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자신의 명예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했던 거예요. 아,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복음이 더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미친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복음이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많이 씨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지 원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또 원망했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건물의 지하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지하에다가 그 예배실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머물 데가 없으니 그 예배실 바로 옆에다가 얇은 나무 판자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예배당과 저희 집을 나누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옆에서, 뭐 집도 아니죠, 그냥 그 한 공간에서 그냥 먹고 자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늦은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만 딱 열면 바로 본당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살다 보니까 한국은 또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가 있고 막 비가 많이 쏟아지면 물이 이제 지하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뭐가 축축해서 일어나 보면 물에 제가 잠겨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깨는 적도 있고, 뭐 그 당시에는 연탄을 뗐어요.
연탄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일렉트릭이나 가스로 이렇게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연탄을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연탄을 아세요? 어떻게 제가 생긴 것보다 좀 연식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연탄을 떼어서 좀 이 건물을 따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탄 가스, 그 연탄 냄새에 막 취해 보기도 하고, 뭐 집안에서 뭐 쥐는 늘 뛰어다니고, 뭐 곰팡이 냄새, 참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민을 오게 됐어요.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이민 와서도 뭐 아무것도 없이 오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뭐 모든 이민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저희도 그 당시에 뭐 식탁이 없어서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기도 했고요.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지만 또 각자 또 일도 하시면서 뭐 다른 이민자와 다를 거 없이 일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가게에 좀 보탬이 되고자 뭐 학교 끝나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제 동네에 나가면 캔들이 있잖아요. 그 캔들을 주워다가, 그 당시에 월범이라는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월범이라는 슈퍼마켓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월범이라는, 지금 뭐 스탑앤샵 같은 뭐 그런 스탑앤샵 같은 그런 슈퍼마켓인데, 뭐 월범이라는 마켓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캔을 넣으면 5센트씩 주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그 5센트를 해갖고 몇 불이라도, 몇십 불이라도 벌어보려고 그렇게 했고, 또 학교 끝나고 집에서 저녁 먹고 앉아서 인형에다가 눈 받고, 뭐 주얼리에다가 이렇게 주얼리 받고, 그래갖고 그것도 가서 또 되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게 됐죠. 뭐 그 이후에도 뭐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참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지를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항상 힘들게 살게 놔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혔던 시간, 참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목회자로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이해되지도 않았고 정말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나는 그동안 가난하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굶긴 적이 없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맡기시냐고 원망했지만 그때마다 감당할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했고, 때로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너무나도 버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늘 한 걸음 앞에서 저를 이끌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셨고, 또 저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부르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로 보내졌어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동굴과 광야를 전진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힘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막연한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와 눈물, 상처와 후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헛된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까지도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것들을 얻어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이 루이스는 어떻게 보았냐 하면 그 허전함은 인간이 원래 이 세상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어서 그렇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은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은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 사라지지 않는 기쁨에 대한 갈망,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울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끝없는 갈망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된 영혼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만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져도,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질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친 상태에서는 세상의 것으로만은 온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자신의 형편보다 복음이 전진되는 것에 더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환경이 우리의 기쁨이 근거가 되면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의 기쁨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기쁨도 흔들리고 마음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면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감옥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미래의 걱정에 대한 감옥, 건강 문제에 대한 감옥, 재정 문제에 대한 감옥, 신분 문제에 대한 감옥, 관계 문제에 대한 감옥,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많은 감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